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 대답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해 주시는지.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뭐냐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끌려 나왔던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왔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이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은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이 좋은 자리에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때 차별하여서 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비를 내리실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내릴 때 보면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가 내려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날 우산만 쓰고 나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비 맞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산 쓰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비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산 쓰듯이 그렇게 그냥 은혜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은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봐. 그러면 밖에 오는 비를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산만 쓰고 집에만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할 거니까 좀 접어두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아니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선택인 줄 알고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받으면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순간이동으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면은 뭐 성령 받을 필요 없지. 아니 뭐 믿으면 그냥 가버렸으니까 믿으면 가버리고 뭐 그러면은 뭐 땅에서 삶을 안 살아도 되는데 뭐 그러면 뭐 성령 수만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면 아직 천국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이 변질되지도 않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지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오직 말씀 그래도 되지만 오직 성령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오직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려고 그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믿음은 하려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단어로 얘기하면 will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will이라고 하는 말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가 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능력, 하려고 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맞나? 이런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이 믿음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짝퉁 믿음으로 살죠.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믿음과 짝퉁 믿음이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믿음도 할 수 있다. 짝퉁 믿음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삽니다. 신념. 믿음하고 비슷해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를 가진 사람, 이게 신념도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아침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참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 실력도 있지, 경험도 있지, 배경도 있지. 그러니까 자신 있어.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나갑니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짝퉁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념. 오늘 우리는 그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여기 생기면 이게 체험적으로 얘기하면 아랫배가 갑자기
돈돈한 막 갑옷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찬 것처럼 그런 그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막 세게 올 때 막 이렇게 막 자신감에서 이렇게 오겠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들어가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긴 들어가겠는데 그러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2명은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간다는 사람은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대로 하신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건 못 들어간 거지 뭐. 들어간다는 사람 들어가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었던 믿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차이가 있나?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할 수 없는 것도 하겠다라.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보리 기자가 말한 대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바라는 건가?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지 바라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이 바란다는 말은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믿음도 부족하면 안 되고 소망도 부족하면 안 되고 사랑도 부족하면 안 돼. 다 이게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울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말한 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말을 주시는 거,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 주시는 거를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다. 2025년도를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뭐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요 기다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긴 소망, 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냥 하나님 소망을 주셨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갈대아우르를 불러내고 너는 복이 됐다. 복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불러낼 때 복덩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읽어봐요. 얼마나 그냥 엎치락뒤치락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냥 막 약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덩어리가 되라. 복덩어리가. 그 아브라함이 그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는 말씀. 이 복덩어리는 뭐냐면 그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거가 복덩어리예요. 나는 복을 받는데 남은 저주 받으면 그 복덩어리 아니죠.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았는데 나는 복 받았는데 남은 저주를 받아.
남의 피눈물 나게 해갖고 내가 복을 받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되게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덩어리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게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올해 복덩어리가 되기를 꿈꾸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인 줄로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 믿음은 할 수 있다고, 소망은 바라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주신 소망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소망을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그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면 주신 소망을 믿고 기다렸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소망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알았어. 자기 부인도 생리가 이제 중단돼서 자녀를 생산하는 여자가 됐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녀 생산을 할 수 없을 때 자녀 생산을 했던 것처럼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따라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여기 보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그러는데,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안경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냐고 이렇게 종종 물어보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뭐 보인다고 뭐가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린 눈이 있어도 보고 산다고 하지만은 진짜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뭐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되고 볼 필요도 없는 거는 우리가 보려고 막 열심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에 소중기가 확 꼈다든지 창에 더러운 게 잔뜩 묻으면 사물을 깨끗하게 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경우에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인 눈을 깨끗하게 닦아서 여러분의 눈이 진짜 봐야 될 거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창을 닦고 마음의 눈을 우리가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 내가 하나님을 한번 꼭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면 뭐 볼 수도 있게 하시고
찾기도 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만나면 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지. 예?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운가? 죄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그냥 만난 순간에 뭐 어떻게 될까봐 막 무서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남이 보고 아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찍는 감독하고 그 옆에 카메라 들고 있는 카메라맨하고 보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 카메라 찍는 사람은 감독이 찍으라는 것만 막 정신없이 찍지. 근데 감독은 딱 탤런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보이냐면 명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명장면. 딱 감동적인 장면이 딱 보이면 컷!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순간적으로 잡아내야 돼. 순간적으로. 못 잡으면 그러면 이제 허접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아서 찍는 사람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막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보이냐 그랬는데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환상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오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 스데반은 눈이 열려서 영광 중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처럼 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 돌 맞아 죽어도 전혀 안 무섭습니다. 예? 딱 주님이 보고 계신데 승리하고 올라가. 우리 주님이 앉아 계세요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우면 주님이 뻘떡 일어났다니까 자리에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시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는 말씀이나 이때도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불렀고 또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눈을 낫게 해줄 거를 환상 중에 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경건한 고넬료가 환상 중에 아주 이 베드로 사도를 부르라는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고넬료와 백부장이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선교지를 가다가 그 에베소로 못 가고 드로아까지 올라가는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게 다 환상을 통해서 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그 맹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왜? 이 맹인이 뭔가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친절하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러고 물어봐요. 맹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기를.
근데 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도 되고, 또 하나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얘기도 되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전자가 아니고 후자인 것 같아. 뭐 앞을 못 보고 여태가 평생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요 안 불편해. 여러분, 후천적 맹인이 된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선천적 맹인이 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안 불편하대요. 안 보고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 보고 살던 사람이 왜 지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냐?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이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안 돼. 팔짝팔짝 뛰어도 안 보여. 그게 삭개오가 막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채통도 없이 막 뛰어가지고 막 뽕나무 위를 막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쫙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에 앉은 삭개오를 보고, 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여리고가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거기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리고를 안 지나가셔요. 그게 마지막 길인데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셨어요. 이야, 예수님 보고 싶어 나갔는데 하룻밤을 거기서 지냈으니, 예? 하룻밤이면 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불에 몰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그냥 급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불에 물려갖고 죽는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안 되냐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장대에다가 구리 노뱀을 매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구리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노뱀 매달 달고선, 그리고 그 이제 얘기한 거예요. 불뱀에 몰린 사람들은 다 장막에 나고 구리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답니다. 그러고 우리 모세 지도자가 날씨가 더우니까 안 나죠. 더위 먹고 그런 거 하자. 헛소리도 한다, 헛소리. 아니, 무슨 약을 만들어줄 생각. 무슨 장대에 구리 노뱀 하나 매달았다고 그러는데 나와서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요. 그 장대에 매단 구리 노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빈문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간 걸 보고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라. 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얻을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준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시무룩고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보이지 않던 거, 뭘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리게. 따라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리게. 우리가 믿음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뭐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믿어지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남들 다 따라하니까 아멘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동의했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슨 하나님이 만드셨어. 막 우연히 생겼지.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졌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도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학교 가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진화돼 갖고 됐다고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육받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세뇌하듯이 아이들이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데 무슨 창조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국정교과서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보면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이미 그 다윈의 진화론은 허구라는 게 과학적으로 인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실어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뭐 아주 과학이나 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가 툭하면 진화. 뭐가 진화야? 진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돌연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돼요. 지금 DNA를 통해 가지고 모든 종을 다 구별하고 있는데 원숭이와 인간은 DNA가 달라요. 종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DNA, 뭐 참새 DNA나 뭐 인간 DNA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러면 참새가 인간 됐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DNA가 다르다는 얘기는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이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고 창조론을 무시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이걸 창조했다고 믿어지려면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고 하는 게 그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왜 배운 게 진화론이라. 학교에서 배운 게 진화. 그게 맞는 것 같아. 믿음 없는 불신자는요 여전히 진화론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뭐 진화됐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지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면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우리의 믿음의 많은 그 선조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쫙 펴면 저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어디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려면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는 안경 같은 거고, 믿음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좀 확실히 깨닫고, 나는 왜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2026년도가 끝날 때는 그때 그 설교를 통해 내가 가슴에 담았는데 믿음이 좀 자란 것 같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없이 살면서 믿음 없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